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요.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바로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들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실과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에게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이 뭐냐? 그랬을 때 계시록 12장 9절을 봤더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자,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럼 이 선악과 선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히는 이 선악나무가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을 주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럼 생명나무는 뭡니까? 자, 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다. 자, 예수님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명.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생명나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파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 자가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 선지자, 왕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진리의 길을 가르쳐줬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점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했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해방시킬 그 나라와 그의 때를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할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최초의 인간.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라든지 어떤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죠. 그랬을 때, 자,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경건하심이 뭐냐? 그랬을 때 이 경건하심의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하심의 헬라어는 2124번의 율라베이아 이 단어인데 율라베이아는 경외, 무서움,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경외하심으로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온전케 된 그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 얘기다. 누구 얘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요? 너희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나는 누구의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어떤 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가신 길을 그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자신이 먼저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 뭐가 떠오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자, 하나님 뭐라고요?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이제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선을 치료하는 광선을 온전히 받고 정직하게 행할 때 뭐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염려 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을 사실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부패했던 마음 타락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너희가 이제 악인들을 밟고 내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데 이 치료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악인들을 밟고
그리고 내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참사할 수 없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나 생명의 빛이 나를 주장하고 은혜와 영화를 받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들을 날마다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또 악인들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계속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흔들리지 않은 나라. 이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이제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젊은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또 평안해지고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그때 어떻겠습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다 되었다.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내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업적을 이뤘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고, 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뤘다, 내가 무엇을 잡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 받을,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은 나라, 이게 바로 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과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평생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할 일. 세 번째, 의인과 악의를 분별해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8절 말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분별하다가 어떤 것입니까? 자,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별하다의 히브리어는 7200에 라한데, 라한은 바로 뭐냐? 보다, 조사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고르다. 이 라. 자,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자, 여호와 이레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고 독자 이삭도 얻고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드립니다. 자, 이때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삭과 둘이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백하고 그리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죠. 그게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함이더라. 그러니까 라하는 거 뭐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걸 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으면 산다는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별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다는 것이고 조사하다, 지각하다, 깨닫다, 고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조사하여 또 볼 수 있고 깨닫고 고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분별하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요? 바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외모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의인이 될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냥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면 너무 좋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갈지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제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요. 그 신앙생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유혹과 또 이생의 자랑 기타 욕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계속 말씀을 줬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지라도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라 무조건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밭, 돌밭, 갈떨기밭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좋고 그리고 또 다 모든 마음 씀씀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러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그의 온 인생을 바쳐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자, 또 한쪽의 사람 가룟 유다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또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재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의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전파해야만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경외하지 않은 자, 결국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산다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인도에 순종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소년 다윗도 그 죽을 위기에 수없이 넘겨졌어도 이 다윗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욕심을 품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현재 너무 힘들어서 이 다윗의 상황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풀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 그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나 낙심될 상황이고 좌절할 상황이고 원망의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그건 바로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근데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 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믿지 못한 자는 누구냐?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의 최종적인 이 분별의 그 선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인도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가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